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은 이 시험이 오는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고 또 오늘 예수님처럼 금식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영적으로 맑을 때에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단이 하는 시험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미혹이 있어요. 유혹이라 함은 이제 영어로 temptation이라 그러는데 이 유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짧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또 사단이 달콤한 것으로 그렇게 유혹하게 될 때 거기에 넘어지기가 쉽도록, 그래서 유혹이나 미혹이나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은 테스트를 시험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이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 그래도 조금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디셉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미혹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단수의 속임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단의 미혹함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유혹은 어떻게 보면 뻔한 것으로 이렇게 찾아와요. 세상에 아주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되면 그런 것이 통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사단이 고단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미혹함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시험, 사단의 미혹함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미혹함 속에서 그 미혹함을 당하는 것 속에서 사단이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놓고 마치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개하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이제 3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6절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단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정말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백성, 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지만 그분을 알아보는 이가 극히 적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들, 그 미혹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봐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갈급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물질을 쟁여놓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겨울철을 앞둔 이제 가정들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김장을 해서 그 김장 그 독에다가 김장을 꽉 채워서 땅에다가 묻어놓고요. 그리고 겨울철 이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연탄을 혹은 땔감을 이제 창고에다 들여놓고요. 그리고 쌀독에 쌀을 채워놓고 또 먹을 여러 가지 반찬들과 또 간식거리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겨울을 나지요. 그것을 꽉 채워놨을 때 어머니들이 대단히 뿌듯해하고 참 든든해함을 그렇게 느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사시사철 언제 나가도 뭐 김치를 해 먹거나 사 먹거나 뭐 요즘은 철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아무 때 나가도 뭐 모든 것을 다 팔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없지만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살다가 처음에 계산한 대로 이만큼이면 우리 가족이 겨울을 날 거야. 그리고 준비를 해놨는데 무슨 일인지 그것이 일찍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럼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양식이 준비된 것은 점점 없어져 가고 또 보릿고개를 넘겨서 새로운 어떤 그런 양식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열이라고 하면 열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2, 13, 심지어는 15, 20을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주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것을 거절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 하기로 그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거죠. 계산이 되지 않은 삶이었어요. 광야의 삶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듣는 것,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듣고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더라도 그저 내가 물질을 위해서라면 다 그렇게 하니까 남을 속이거나 혹은 조금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태압한다 할지라도 그저 물질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질에 의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살면 못 삽니까? 잘 살아요, 여러분. 예.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가? 그건 다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복이 있다,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말할 줄 모르겠어요. 또 혹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평가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였듯이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뭐 나가서 노동도 하고 노예로서 살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런 음식으로 내가 오히려 더 광야에서보다 더 다양하게 배불리 먹고 걱정하지 않고 그러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그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하세요. 계산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한 달에 생활비가 이만큼 드는데 그것보다 없어서 이제 줄이게 되었구나 생각해도 줄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생활이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성도가 넘어지는 때입니다. 사울이 넘어졌던 때는 왕이 되기 전이 아니었어요. 왕이 된 후였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을 때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왕이 되고 잘 나가였을 때였어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겼고 승리하였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명성도 얻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힘을 얻었던 그 시기에 다윗이 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사단의 미혹함에 넘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는 말씀, 바로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시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그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좀 통탄을 하세요. 여태까지 이들을 이끌고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왕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통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왕과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왕으로 서기를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부패하기 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같은 시험 받을 일 없지, 내 눈앞에 돌덩이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나보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나? 그리고 떡 먹고 싶으면 가게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떡이 웬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살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떡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배부르고 그것이 주는 그런 포만감이 있고 달콤함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이것으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는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은 늘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요. 그 물질로 인하여서 참 때로는 생각해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삶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제 그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딱 마치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될 것이고, 뭐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저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마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때 정말 뭐 다치나 안 다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무슨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다치시지 않는 것, 그거를 못하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십자가 지실 일 없죠. 사람들을 규합해서 왕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힘을 모아서 아마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랑 싸웠을 것이고 그들을 쫓아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그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이 세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뻐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과연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허황된 꿈,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꾼다면 그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없다 하여도 그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이 그저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헛된 것에 우리가 빠져서 헤매일 이유도 없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뭐 어떤 그런 막 이렇게 사람들의 떠받듦 이런 것이 막 좋아서 거기에서 헤매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요, 한 번도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셨던 적이 없으세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사단에게 우리가 굴복해서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얻은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단의 미혹함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죄지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죄가 있잖아요. 뭐 남의 목숨을 이렇게 해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남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잘 생각을 못하죠. 내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잡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저지르는데 서스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심으로 우리는 결국은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걸 감추려고 그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우리야,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 제일 앞자리에 세워서 일부러 고의로 죽게 만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완전 범죄로 끝난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으니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유부녀도 아니고 자기 아내로 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고 있다고 그렇게 가릴 수 있다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은 경외함입니다. 우리에게 갖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 그러니 내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도 내가 마음으로부터 가지는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그런 미혹함이 넘어가는 건 그거 잠깐 눈 감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엄청난 어떤 이득이 나한테 몰려올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사단은 그것이
우리에게 빌미가 되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일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은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뭐 그것이 교회 목회자라 하든지 성도라 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단의 미혹함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자꾸 흩어지게 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 계속해서 미혹함이 다가오게 되고 그 미혹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다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되어진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단의 미혹함을 이기셨어요. 오늘 성도들이 가지는 이 어려움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너무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뒤를 쫓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사단의 미혹함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도 마찬가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걸어서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기에 넘어뜨리게 할까? 거기에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뭐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신앙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못 모여서 위기라고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위기는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에 진정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미혹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